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오셨던 분이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공항을 통해서 나가려다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성지순례 가이드를 하게 되면은 입국에서 들어올 때부터 해가지고 나갈 때 입국 수속을 다 마치고 그 안전 보안 그 검사를 다 할 때까지 봐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공항의 보안 검사가 유명한 거 여러분 아세요? 한번 갔다 오신 분은 정말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안 간다 그럴 정도로 보안 검색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가방을 다 열어 제끼고요. 가방 안에 있는 옷을 다 탈탈 털어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그 하나하나 다 이렇게 검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분들은 얼굴이 화끈화끈 걸더라고 그냥 속옷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아주 유명한데 그분의 진을 검사하다가 가방에서 큰 돌이 하나 나온 거예요. 아니 그냥 돌이 아니라 잘 다듬어진 이런 돌짝 한 판이 나온 거예요. 돌짝 하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집에는 바깥 외장 벽을 돌로 붙이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 돌이 석회석인데 그 석회석 돌을 이렇게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돌을 붙이고 집을 짓고 나면은 그 돌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좀 누렇게 변해요. 그러면은 아침에 사해 쪽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그다음에 저녁 때 지중해 쪽으로 해가 지게 될 때에 그 돌이 빛을 받아가지고요 누렇게 황금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위에 있는 그런 고지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멀리서 보게 되면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마치 황금의 성 예루살렘, 황금의 성 예루살렘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집들은 그렇게 바깥 외장벽을 돌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장에 돌아다니다 보게 되면 그렇게 바깥에 붙이는 돌, 잘 다듬어져 있는 돌들이 있어요. 이 성지순례 오셔가지고 이분이 그걸 하나 이렇게 공사장에서 이렇게 가져오신 거예요. 가져오셔가지고 그 한국에 자기 교회 건축이 있는데 그 건축하는 그곳에다가 머릿돌 하려고 그걸 가져오시면서 그 성지순례 가운데 그걸 낑낑 메고 다니다가 공항 검색대에서 딱 걸린 겁니다. 이스라엘 공항에서는 까다롭구나. 이걸 어디서 가져왔냐? 이걸 왜 가져가려 그러느냐? 막 이제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하는 공황장애처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설명을 듣고 그분이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스라엘 돌을 자기 교회 거기다 건물에다가 붙여가지고 너무 기념을 삼고 싶어서 이렇게 막 설명해가지고 겨우 이제 보안 요원을 설득해가지고 그 돌을 가져가게 했어요. 아마 그 훌륭한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좀 특별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많은 그런 성지순례객들 있는데 와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유대인들도 그럽니다. 유대인들도 외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게 되면은 고향 땅에 묻히지는 못하지만은 고향 땅에 있는 흙으로 묻히고 싶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가져와가지고 그 무덤에다 이게 같이 이렇게 덮어주어서 성지 이스라엘 자기 나라 고향의 그 땅에 묻히는 것 같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흙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요단강 물을 이렇게 퍼가기도 하고 하긴 많이 퍼갑니다. 어떤 분은 사해물을 많이 퍼가지고 그래서 사해물이 자꾸 없어지나 그러는데 사해물이 지금 많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옛날에보다 훨씬 더 사해물이 이렇게 줄어 있는데 어떤 이스라엘은 돌이 많은 나라예요. 정말 돌이 많아요. 그래서 길거리 산에 보게 되면 다 그냥 돌짝밭 같은 그런 돌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집을 지을 때에 돌이 주 재료로 사용돼요. 그래서 주님의 직업을 우리 목수라 그러잖아요. 주님께 목수라 그러는데 나무를 다듬는 그런 목수라는 개념보다도 돌이나 이런 나무를 함께 이렇게 다듬는 그런 어떤 석공과 목공을 합친 그런 어떤 노동자의 의미로 이렇게 주님을 목수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이 많은 나라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돌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설명하게 되는데 베드로도 예수님께 자신이 돌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죠?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시몬이라 그랬죠. 시몬. 예, 시몬.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형제 안드레가 시몬을 주님께로 이제 데리고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게바라는 이 말이 케파르라는 이 말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헬라어로 하게 되게 되면은 베드로라고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몬은 게바 혹은 베드로라고 이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이름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된 때는 주님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들으는 선지자라 그러고 들으는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돌이키시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이렇게 2년 동안 따라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때 이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고백 위에라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말한 이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세워진 이 교회가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아들을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의 교회,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교회고 또 이 교회 자체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런 우리가 하나 한 분 분들이 모여서 이루는 지체가 되었을 때에 이것을 보편적인 온 세상에 있는 하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베드로가 자기 이름이 바위 혹은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참 좋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식들도 좀 자기를 닮았다 그러면 은근히 좋아하지 않아요? 좀 이렇게 애들 못생겨도 아빠 닮았다 그러고 엄마 닮았다 그러면 좋아해요. 그죠? 좋아합니다. 하물며 그러니까 발가락이 닮았다고도 좋아하잖아요. 그죠? 어디 닮았다 없으면 발가락이도 닮으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애를 데리고 시댁에 가게 되면은 얘는 항상 자기 어릴 때 아버지 어릴 때 너와 똑같아 그러고 또 맞죠? 친정에 가게 되게 되면 또 뭐라 그럽니까? 너 엄마하고 똑 닮았다 그래. 우리 혜빈이도 그렇게 말해요. 제가 볼 때는 저를 닮았는데 자꾸만 외가를 닮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 어릴 때하고 같거든요. 그렇게 닮는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 자기도 베드로, 바위, 반석, 돌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주님을 산돌이라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이 말씀을 베드로는 참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부르시며,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산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설명하면서 택하심 그리고 버림에 대한 대비를 가지고 대조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돌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돌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그 돌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런 나라. 돌로 집을 짓다가도 좀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버려버리고 다른 돌을 가지고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나라에 버림을 받은 그런 돌과 같다라고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취급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외모로 보잖아요.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배경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대우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잘 예언했듯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버림받은 같은 이 돌 같은 예수님을 이 베드로는 산돌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을까요? 산돌이라는 이 개념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사물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돌을 살아있는 산돌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정말 돌같이 죽은 그리고 장사진에서 돌로 만든 무덤에 그리고 돌로 입구를 막아서 완전히 죽은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의미하는 생명이 없는 돌이 생명이 있는 산돌같이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으신 분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들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거든요. 황제에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핍박받고 직업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 다 빼앗기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 그들이 죽음 앞에 놓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고 이러한 따돌림을 버림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도 같이 그렇게 버림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에게는 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도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들은 고난을 참고 견디되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예수님께도 배척과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환난들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분명한 그 계획 속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지금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그런 초대교회 그런 고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지금 당하는 크고 작은 그런 고난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그 뜻을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돌이 되신 주님께서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유대인들이 배척하여 이 버린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예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또한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비교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건물을 건축하게 될 때에 콘크리트와 철근을 이용해 짓기 때문에 머릿돌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냥 머릿돌은 그 건물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건물의 양력을 적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말들을 적어서 이렇게 기념을 하지만은 그러나 고대의 건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머릿돌은 그 건물을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가장 튼튼하고 중요한 돌을 머릿돌로 딱 세우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기초석이요. 그리고 또 그 머릿돌을 딱 모퉁이에 세워놓고 그리고 양쪽 벽을 연결하기 때문에 벽과 벽을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산돌이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성전의 기초가 돼요. 또 성전을 연결시키는, 성전을 완성시키는 그런 연결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퉁이 돌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보내주셨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돌을 버렸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그 예수님을 성전의 모퉁이 돌을 만드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할 구원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회복자로 삼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마치 시편 118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게 될 때에 자기들을 책망하는 비꼬는 말인 줄 알고 분하여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산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구원할 구원자 바로 모퉁이의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산돌이시고 또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이 우리에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권면했던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성도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런 성숙과 성장의 그러한 일환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도 또한 산돌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세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마치 예수를 믿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은 우리가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마치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와 함께 연합된다는 그런 의미와 같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내 속에 들어오게 하시게 되면은 그분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연합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돌이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게 되면은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우리도 산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이죠. 또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돌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산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또한 산돌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산돌이신 주님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신령한 집을 세워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산돌이신 주님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자꾸만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산돌이신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은 그분과 함께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성숙해지고 성장해져 나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산돌이라는 이 말을 복수로 썼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집은 단수로 썼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산돌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산돌들이 신령한 한 집을 세워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해석하게 되면 너희도 산돌들 같이 하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산돌이 되어서 하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에서 너희는 사도들이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정말 에베소서가 교회를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래, 이것이 교회지. 저 자신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그래, 부족하지만 아직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지어져 가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때로는 위로를 삼고 또 때로는 그것으로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된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공사 중인 아직도 다 지어지지 않은 그런 집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길거리 갈 때에 공사하면은 공사 중이라고 써 붙이는 그런 팻말 보죠? 공사 중. 보행에 불편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아직도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 교회도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교회고, 그리고 부족함을 세워나가는 그런 공사 중에 있는 그런 분들이고, 저도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또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연약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실수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그래 아직 공사 중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교회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같은 교회,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다 주님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구원을 말하는 그런 기독교 유사 종교나 이단들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교단이 좀 달라도, 좀 교파가 좀 달라도 다 주님 안에 한 교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령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 돌을 시온에 두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을, 이 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이 말씀을 잘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믿으면,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날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이것을 바꾸어서 이 말을 뒤집어서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요, 산돌이신 주님,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유대인에게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그런 바위가 되었지만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분의 보배로운 돌이 우리를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초의 반석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말을 유대인이 듣게 될 때는 유대인들은 그 마음에 분이 가득했지만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참 보배로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게 될 때에 그들이 분해서 견디지 못하는 이런 행동들은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는 그들의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연결되지 않는 그런 교회는 그 교회가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멋있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든지 상관없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참 기초의 머릿돌이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에도 이 말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초대교회 때에도 이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이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경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구원과 또 구원의 서정과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되는데 이 자라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성화는 계속해서 거룩해져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건 어느 한순간에 딱 거룩해진다든지 완전해지는 그런 거룩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은 완전한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점점 이렇게 닮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개념으로 성전이 된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의 말씀과 함께 오늘 베드로 사도도 산돌이신 주님 그 주님께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 성전의 모퉁이 되신 그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의 삶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성도의 특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특권은 정말 성도들에게는 영예로운 그런 칭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택하신 족속이라고 불렀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이사야 43장 20절에 사용된 그런 용어로서 오직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그런 족속, 선택을 받은 그런 족속을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혈통을 택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이 사람들을 택하셔서 새로운 족속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혈통이나 육적으로 하나님의 족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에요. 여러분 누구가 나를 택해 주었다. 누군가가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택해 줬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을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족속, 새로운 공동체를 삼으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초대의 성도들이 비록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로운 족속이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새로운 족속을 삼아주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용기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이 특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이 성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왕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 또 두 번째는 왕의 그런 존귀함을 부여받은 제사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그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 해당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죠.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의 신분의 신비로움을 빌어가지고 히브리스에서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처럼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들은 아마 두 번째 의미인 왕의 존귀함을 받아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같이 산돌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존귀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제사장 직분이 필요가 없잖아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죄값을 다 지불해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산돌이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다 본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시대. 그래서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직접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왕같은 존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신령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 같은 그런 왕같은 그런 존귀함을 가지고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왕도 그리고 어떤 제사장도 이러한 직분을 얻지 못했어요. 어떤 왕도 제사장도 얻지 못하는 이 직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천사도 허무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예배든지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가 가지는 특권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이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 그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했다는 이야기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은 그래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시민이면은 한국의 시민의 법을 따라야 되고, 미국 시민이면은 미국 시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은 구별된 거라 그랬잖아요.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뭘 살죠? 물고기가 물속에 살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이 세상의 그런 가치나 이 세상의 유행이나 이 세상의 그런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이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그런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네 번째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에 그의 소유라는 그런 표현을 쓰겠는데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획득한다. 두 번째는 보호받는다.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될 때 어떡합니까?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될 때에 값을 지불하잖아요. 그것처럼 지불하고 내가 획득하는 것이죠. 인간들의 죄를 지음으로 죄의 종이 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시고 죄값으로 피를 지불하시고 그 생명을 얻게 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획득하셨다, 우리를 가지셨다, 우리를 소유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 당신의 소유라고 하실 때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심판날까지 보존하여 지킨다라는 그 뜻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그 성경에서 3장 17절에서는 그 마지막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믿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것이라고 밝히시며 세상으로부터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이 섬기는 그분, 혹 여러분이 섬기는 그 어떤 것이 정말로 여러분을 끝까지 온전히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산돌이신 주님께서 이 모퉁이의 돌이 되셔서 당신을 믿는 그런 자들도 같이 산돌들이 되게 하신 그런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살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결론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이 아름다운 덕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개념은요, 오래된 구약에서부터 계속 있어왔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도록 살게 함으로써 열방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택하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오늘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산돌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분명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듣고 있습니다. 내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 이 복음을 세상에서 내 삶으로 그리고 내 입술로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산돌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산돌이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정말 마지막 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돌이신 주님께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하여금 산돌이 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사람 살리는 세상 사람 가운데 사람 구원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받고 하나님 살기를 소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이 일을 교회의 본질로 내가 성도된 이 일의 본질로 생각하며 하나님 이 일을 실천하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